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저희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의 진리가 머물고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 변화가 우리의 길이 되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선포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에게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절기상으로는 이제 입동에서 소설로 넘어가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입동치고는 날씨가 너무 훈훈하고 그렇게 춥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기상기온이나 기후위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겠죠. 이 무렵의 절기에서 우리의 조상들은 이제 겨울 준비를 시작을 합니다. 밭도 언 땅을 해서 무도하고 무독해서 이제 김장을 한참 담그기도 합니다. 그리고 찢은 문풍지에다가 다시 창호지를 덧대기도 하고요. 그리고 불을 잘 떼기 위해서 밑에 이제 그 불 떼는 곳을 다 깨끗이 청소하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풍습 중에 하나가 그 치개미라는 풍습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치개미라는 풍습은 뭐냐면 옛날에는 그 겨울을 보내기 전에 그 연로하신 분들이나 몸이 약한 사람들을 모셔다가 음식을 대접하는 전통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긴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는 체력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니까 그 사람들을 모아서 먹이고 돌봐서 한 겨울을 잘 보낼 수 있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그 교회 다닐 때는 한 30년 전이겠네요. 30년 전 넘게 전에 교회를 가면 이 무렵에 월동헌금 혹은 시탄헌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만 옛날에 교회 다닌 것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시탄헌금, 그게 무슨 글자인가 하나 봤더니 연탄을 시작하는 때에 드리는 헌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월동헌금이 있고요. 그때는 이제 교회에서 그런 걸 뗄 때니까 이제 그것을 모은대요. 그 헌금을 받아서 그 겨울을 나기에 힘든 사람들, 집에 연탄 뗄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연탄을 대주기도 하고요. 교회 월동 준비도 하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추운 시절에는 아마도 모두가 이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서로 손을 뻗고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필요하겠죠. 마중기 시인은 이렇게 이 때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 추워하며 살게 하소서. 이불이 얇은 자의 시린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돌아갈 수 있는 몇 평의 방을 고마워하게 하소서. 겨울에 살게 하소서. 여름의 열기 후에 낙엽으로 날리는 한정없는 미련을 잠재우시고 쌓인 눈 속에 편히 잠들 수 있는 당신의 긴 뜻을 알게 하소서. 좋죠. 이불이 얇은 자의 시린 마음을 잊지 않게 해달라는 시인의 마음에 유독 마음에 와닿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겨울이라는 이 계절은 서로가 서로를 품어 안을 수 있는 계절이기도 하고 내 팔을 좀 더 자라게 할 수 있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어느 시인은 그 사랑의 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이웃을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품어 안으려고 팔을 뻗었다. 그런데 팔이 자라지 않는다. 팔이 내 몸통 속에 파묻혀서 나오질 않는다라고 시를 노래합니다. 그렇죠? 나만 알아서 팔이 펴지지 않는 겁니다. 내 품이 넓어져서 많은 사람을 안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겠죠. 이 겨울에 여러분들은 남을 안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내 품에 둬서 따뜻하게 안는 마음, 그리고 이불이 얇은 자의 시린 마음을 잊지 않는 것, 그게 아마 겨울을 사는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인 거겠죠. 쉽지 않은 거겠죠. 어려운 일이겠죠. 누군가를 헤아리고 돕는다는 건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종종 다른 종교인 이제 이슬람 종교에서 우리는 그들을 이제 전쟁이나 이런 식으로 오해를 종종 합니다만, 이슬람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실천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한 마을에 이슬람인이 하나 있다면 그 마을에는 굶는 사람도, 끼니를 거르는 사람도, 배고픈 사람도 없어야 된다라는 교리입니다. 한 사람의 이슬람이라도 있다면 그 마을을 어떻게든 굶주리는 사람이 없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 그게 그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에 들어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그보다 더한 걸 하게 되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아서 배부르게 하고, 그리고 헐벗은 사람을 입히라고 말하는 게 주님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성서를 이렇게 뒤져보면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많은 말씀은 뭘까요? 기도하라일까요? 찬양하라일까요? 아닙니다.
기도하라 찬양하라는 말씀보다 가장 많이 있는 것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남들을 보살피고 섬기고 나누는 것보다 다른 곳에 더 신경을 쓰는 걸 보니 참 희한하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겨울날 좀 더 보살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데 왜 남들에게 그렇게 긴 팔을 뻗지 못하는 걸까요? 남들에게 우리는 왜 그 품을 나눠주지 못하는 걸까요? 성서는 오늘 우리가 읽고 나온 것은 파라오라는 왕이 한 명 있습니다. 파라오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고집도 이런 고집이 없습니다. 웬만한 이런 이적 가지고는 좀 움직일 법도 한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한 문제가 해결되면 마음을 바꾸고요. 또 이 문제가 해결되면 마음을 또 바꿉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면 심지어는 신하들까지 와서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집트가 망한 걸 모르겠습니까? 제발 좀 말 좀 들으세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만큼 어리석은 거고요. 요것만 딱 지나가면은 요 상황만 해결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요. 내 뜻대로 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게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늘 그렇죠. 내가 노력 안 하고 얻고 싶어 하고요. 일하지 않아도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혹은 내가 화해의 말을 청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해야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하지 않죠. 내가 베풀지도 않고 내가 용서하지도 않고 나도 화해하지도 않는데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길 바라고 내가 착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도 안 되죠. 종종 어떤 목사들은 교회가 교회를 열심히 하지도 않고 그리고 뭔가 많은 걸 하지도 않는데 교회가 아무 일 없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성도나 교인들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교회 일을 하지도 않고 교회 섬김을 봉사도 하지도 않는데 교회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분도 있고 내가 누구를 데려오지도 않는데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근데 특별하게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원래 그러하다는 겁니다. 바로도 특별하게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그런 사람일 뿐이겠죠. 왜 그런 걸까요? 우리는 왜 쉽게 바꾸고 변화되고 달라지지 못하는 걸까요? 이집트의 그 수많은 재앙들은 이제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이 세상에 이제 당신의 이집트 그 땅은 너희가 머물 땅이 아니니 빨리 이곳을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욕심의 자리가 너를 타락시키고 있다고요. 수많은 이적과 수많은 사건들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보여줍니다. 너희 땅은 죽음의 땅이야. 너희 땅은 욕망의 땅이야. 너희 땅은 욕심의 땅이야. 그러니 이제 좀 돌이켜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제 자신이 떠나야 될 준비를 비로소 조금씩 먹게 되는 거죠. 이 땅은 내가 떠나야 될 곳이야. 이 땅은 내가 벗어나야 될 곳이야. 나는 하나님을 따라 가야 돼. 그 극단에 나온 상황에 나온 것이 바로 이번의 사건입니다. 메뚜기로 온 땅을 뒤덮고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정말로 떠나야 되고 짐 쌀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이집트 땅은 온통 다 어둠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어둠의 땅, 바로 그곳이 우리가 벗어나야 될 곳이라고 말합니다. 어둠의 땅은 어떤 땅일까요? 빛이 없고 태양이 없는 곳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서에는 이 어둠이 정말 만질 수 있는 것처럼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어둠이 뒤쳐가지고 어둠이 깊어서 내가 불을 켜도 그 불로 밝힐 수 없는 어둠이기도 합니다. 파라오도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집트에 내려온 이 재앙들을 없애기 위해서 파라오는 자신의 등불을 듭니다. 배고프고 힘든 곳이니까 나가려고 하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양과 염소는 두고 가. 이거라도 내가 먹고 살아야지. 나가려는 사람들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장정들은 두고 가. 그 노동력으로 나는 어떻게든 살아야지. 이집트에 닥쳐온 어둠을 파라오는 자신의 능력으로 헤쳐가려고 합니다. 자신의 빛으로, 물질로, 그리고 노동력으로 그 어둠을 이길 수 있다고 믿었는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어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도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내 현실에 닥친 어려운 일들을 내 능력과 내 빛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물질, 그걸로 미래가 다 보장되고 해결될 거라고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믿음하고는 전혀 관련 없이요. 파라오는 아마 그 어둠에 갇혀서 자신조차 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어떤 행태인지 깨닫지 못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이 그림은 이제 카르바조의 그림입니다.
카라바조의 나르시스라는 그림입니다. 나르시스가 누군지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너무 미남이어서, 너무 잘생겨서 자신을 큐피트와 좀 맞긴 하는데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반해서 거기에 빠져 죽은 인물이기도 하죠. 카라바조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빛나게 환하는 현실의 모습과 물에 비친 나르시스의 모습을 어둡게 그려냅니다. 카라바조는 그림을 왜 저렇게 그렸을까요? 그저 신화의 한 장면을 모사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장 어두운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놓은 겁니다. 내 안의 욕망, 내 안의 어둠에 잠식돼서 죽어가는 사람들, 죽어가는 세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끝내 죽는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거겠죠. 지난 토요일 날, 어제죠. 어제는 사무엘하를 읽으면서 다윗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은 수많은 범죄 중에서 아마 가장 큰 범죄는 밧세바에 대한 범죄일 겁니다. 자신의 부하 장수였던 밧세바를 성폭행하고요. 심지어는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 몰아서 죽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단의 책망을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게 자신의 이야기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다윗은 왜 그 잘못을 저지르고도 깨닫지 못했을까요? 다윗 안에는 거대한 어둠과 변명이 있었습니다. 밧세바를 성폭행할 때도 다윗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옥상에서 모교가 네가 나를 유혹한 거 아니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억지로 밧세바를 데려다가 성폭행했을 때도 똑같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너도 좋아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서 우리아를 죽였을 때도 다윗에는 똑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야기할 때 진작에 집에 가서 잤으면 됐지. 왜 집에서 앉아가지고 왜 이 사탄을 만들어내느냐. 우리아가 죽고 나서 심지어 그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을 때도 다윗의 마음속에 또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 남편도 없는데 내가 돌봐줘야지. 그 추하고 천박하고 악한 어둠이 다윗을 가득 차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했더라라고요. 내 안에 있는 어두운 변명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대한 어둠들이 나를 덮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다윗은 그러고 나서 나단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나단이 비유를 들죠.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서 자신의 손님을 대접한 부자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그 부자 나쁜 놈이네. 그 부자를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 한 마리 가난한 자의 양을 뺏은 부자를 죽여야 된다고 단호하게 정의롭게 이야기한 다윗입니다. 그리고 나서 양도 갚아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그게 자기 이야기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남의 이야기려니. 왜? 내 안에는 끊임없는 변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하거든요. 다윗은 나단의 선포를 듣고 나서야 잘못을 뉘우칩니다. 하지만 온전히 뉘우치지 못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었을 때 다윗은 슬퍼한 게 아니라 오히려 다시 밥 먹고 일상을 살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죄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은 점차 멸망과 그리고 혈족간의 전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어둠을 해결하지 못하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빛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에 따른 그 고센 땅 그 지역에는 빛이 있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빛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물질도 있으니 그것으로 어떻게든 그 어둠을 몰아내려고 애를 쓰는 거고, 가난하고 힘들었고 아무것도 없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오로지 빛은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과 어둠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해가 없는 빛과 어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빛을 얘기합니다. 창세기를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첫날에 빛과 어둠을 만들고 저 넷째 날에 또 태양이 빛을 만들고 어둠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 날의 빛과 넷째 날의 빛과 어둠은 다릅니다. 넷째 날의 빛은 정말 우리가 보는 거고요. 첫째 날에 만들어진 빛과 어둠은 하나님의 빛, 진리의 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에 대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인 거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빛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인지 조금씩 조금씩 깨달아 가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따라서 이제 이 어둠의 땅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집트 땅을, 풍요의 땅을 벗어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카라바조가 중세 때 빛의 화가로 유명했다면 그 뒤를 잇는 화가가 바로 렘브란트입니다. 렘브란트 또한 빛과 어둠의 화가로 알려져 있고요. 그가 그린 예언자 안나입니다. 안나가 누구지? 우리도 있습니다만. 네. 이 안나가 누구냐면 신약에 나오는 예언자입니다. 신약에 누가 예언자가 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신약에 보시면 시므온과 안나가 등장을 하죠. 제가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시므온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이제 자신의 소명은 다 했다고 믿으며 이제 자신이 다 아무것도 안 하고 칩거에 들어가고요. 안나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자마자 나이가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나오는 예언자이기도 합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밝은 곳은 성서에 있습니다. 성경의 빛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삶을 보고 그 빛을 따라가기를 결정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들어가서 걸어가게 되는 거죠. 어둠의 재앙은, 흑암의 재앙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빛과 어둠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할지, 내 빛으로 어둠을 밝히려고 살아나야 될지, 아니면 하나님의 빛으로 그 앞을 걸어갈지. 하나님의 빛을 향해 가는 길은 너무나 명백히 알려져 있습니다. 겨울을 보내며 옆에 있는 사람을 돌보고 보살피고 함께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누군가의 삶을 살아갈 때, 곁에 있는 사람과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 베풀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화해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눈에 들보가 있는 걸 깨닫는 것. 내 눈에 들보가 있어서 남의 눈에 티끌 지져가지 말고 내 눈에 들보 먼저 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내 안에 가득 찬 어둠을 걷어내는 것. 하나님으로 가기 위해 가로막는 수많은 변명들과 합리화를 넘기고 벗어내는 것. 그래서 다윗과 같은 죄악을 짓지 않는 것. 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택의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 흑암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파라오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나의 잘못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둠이 닥치자마자 파라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가라는 말도 하지 않고요. 자기가 잘못했단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둠에 갇혀 있죠. 그리고 장자가 죽고 미래가 사라진 다음에서야 그는 비로소 떠나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미래를 보고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그 광야에는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죠? 이렇게 부자도 없고요. 거기에는 그냥 있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내 옆에 있는 누군가. 그렇게 광야를 자유롭게 떠돕니다. 서로가 보살펴야만 살 수 있는 땅, 서로가 섬겨야만 살 수 있는 땅, 하나님을 따라가야만 살 수 있는 땅. 그곳이 바로 빛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가 그 빛을 따라서 하나님과 떠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빛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둠에 쌓여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변명과 그리고 내가 옳다고 믿는 거에 사로잡혀 있어서 세상의 어둠들을, 그리고 내 안의 어둠들을 내 빛으로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빛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어쩌면 내가 가장 가기를 두려워했던 곳에, 내가 가장 가기를 힘들어했던 곳에, 그곳에 빛이 있노라고 말씀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가기 싫어했던 고센 땅에, 천박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게 여겼던 그곳에 빛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쩌면 가장 하기 싫은 용서가, 내가 어쩌면 가장 나누기 싫은 그 무언가가, 어쩌면 내가 가장 버리기 싫은 그 무언가가 그곳에 구원과 빛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선택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실천과 행함, 내 몸을 주님에게로 향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